경상도 할머니가 경로대학에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를 이제 알다 보니까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손녀딸에게 4살, 5살 되는 손녀딸 있잖아요. 그 손녀딸에게 야야, 사과를 영어로 뭐라는 줄 아나? 물어보니까 4살짜리 손녀딸이 어찌 알겠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모르니까 애플이란데. 몰랐지. 기분이 좋은 거. 그리고 노인정에 가서도요, 보시오, 할망구들 영어로 연필을 뭐라는 줄 아는겨? 그러니까 할망구들이 우리가 영어를 어찌 아노? 배우지를 않았는데, 이 무식한 것들아, 영어로 연필을 펜슬이란다 라는 거. 그래서 집으로 와서 이제 어기당당해가지고 자기 영감에게, 영감, 영어로 물을 뭐라는 줄 아는겨? 이러니까 할아버지가 어디서 이 무식한 영감, 해를 찌, 물은 셀프 아닌겨?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잘 나가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실수합니다. 실수하고 무식이 탄로난다. 우리가 평생 교회를 출석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잖아요. 교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요, 참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를 모르면은요 정말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교회에 대해서 성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누구를 위함인가?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어떤 사람은요, 교회는 성도들을 위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성도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교회는 내 자신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 내가 교회에 와서 기쁨도 누리고 평안도 누리고 만족도 누리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물론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영적인 유익을 제공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도 주고 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잘 섬기고 봉사함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개인적인 유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교회가 나 자신만을 위해 존재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교회의 일들은 내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나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내 마음에 합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관철돼야 되고 내가 또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사람들 앞에 박수갈채를 받아야 되는 거죠. 만약 자신의 마음대로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이때부터 불만과 아쉬움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이 존재한다면 어떠한 희생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참고 인내하며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이런 성도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4절은
어떤 답을 우리에게 줍니까?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의 교회를 위하여. 그의 교회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이 저자인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구석구석에 교회를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감당해야 했던 수많은 어려움과 수고와 그리고 문제들, 핍박, 이것들을 막 열거합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내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뭐 했다라는 거예요? 수고했다. 이렇게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가 겪었던 환난과 궁핍과 고난,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 수많은 어려움들 다 그가 말이죠 감당했다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받는 이 수많은 고난들을 수고로 여기지 않았느냐? 자기는 그것을 수고롭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도 바울이 흘렸던 그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은혜에 대한 감격, 그리고 성도 상호 간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제하는 아름다운 것, 그러니까 유익함, 그러니까 그의 수고로 통해서 나타나는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그 열매들을 바라보니까 그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다 참고 인내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훨씬 그 어려움들보다 그 교회의 성장하는 모습과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그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마치 우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들고 수고롭습니까? 그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성이라면. 그런데 그 해산의 고통이 아이를 안았을 때 다 사라지고 잊어버리듯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가 수고하고 애쓰고 핍박받고 고난받았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 그런 것들 다 수고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눈물을 흘려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젊음을 바쳐 수고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물질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헌신하고 여러분의 아까운 시간 막 봉사하잖아요. 그 봉사를 통해서 그 헌신과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교회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여러분의 수고가 되겠냐 이 말이지. 오히려 그것이 더 큰 기쁨이요 영광이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왜 성도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이렇게 말해요. 왜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위에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위에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위에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워졌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과 봉사, 고난당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교회가
가치가 있는 가치가.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러니까 교회는요 만물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다 복종하게 하신 이후에 교회를 그 위에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위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머리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민주주의 말하는 사람은 성도에게 있다 이거 아니에요. 교회의 주권은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릴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 주인된 권리를 내어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영이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반드시 그 교회는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살아 역동함이 있습니다. 교회에 성도들의 수가 많고 이거 문제 아니에요. 정말 그 교회가 살아있느냐 없느냐 생명력의 문제라니까요. 거대한 코끼리가 여러분 죽어 있다면 생명력이 없다면 물에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체는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면은요 그 교회는 크든 작든 그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그 생명력을 누가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 우리 가스원교회는 여러분 살아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다면 교회 공동체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아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왜 존재하고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그런 말 안 합니다. 일평생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인간이 세운 조직과 다른 곳입니다. 교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말이죠 세상의 경영 원리로 여러분 운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조직하고 다른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를 세상 원리로 경영 원리로 한번 다스려 보세요. 항상 거기에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지. 여러분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이 다스릴 때 주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사람의 목소리와 주장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영향력은 약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머리 대신 주님을 대신하고자 하면 안 됩니다. 이광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라고 해서 우리 주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신의 목적과 야망을 위해서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이거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다 마찬가지겠죠. 그저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은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된 의식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저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종이 무슨 말을 하나요? 종이 무슨 권리가 있나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감사하며 순종하는 것이 종이지요. 아멘. 그랬을 때 주인께서 마지막으로 평가하는 게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인의 말씀에 잘 충성하고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정케 드리는 그런 일꾼이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앞으로 나의 잔치 자리에 함께 참여할 것이다. 그것도 영원토록.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는 종된 의식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까? 그것은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에게도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맡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떠한 거대 조직에도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을 맡기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만 이 일을 맡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은요, 세상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득실을 따집니다. 내가 주면 받아야 되고, 항상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만 교회는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세상이 하는 대로 거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가지려면 우리는 내줘야 되고, 세상이 요구하면 우리는 풀어줘야 되는, 이렇게 우리 교회가 말이죠,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 하지 않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는 그 교회를 위해서 또 존재하는 거예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교사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세상이 그 어느 누구가 그곳에 물질을 흘러보냅니까? 안 흘러보내잖아요. 그러나 세상이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삼짓돈을 털고 어린아이 코 묻은 헌금을 모아가지고 선교 현장에 그 물질들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는 중요한 일들이잖아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들, 복음을 전가하는 이 일들, 지역사회를 섬기는 이 모든 일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희생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곳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한 부르심의 소명이 너무너무 크고 소중하기에 성도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신앙의 선배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았습니다. 바쁜 시간 속에서도, 분주한 일과 속에서도 교회와 그리고 지체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들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제자훈련을 받았겠습니까? 뭐 세미나에 참석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의 신앙적 지식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지만 교회에 대한 그 사랑과 교회에 대한 그 소중함, 그 가치를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때 그들의 눈물에는 능력이 있었고 그들의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안다고 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사랑하느냐,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 강원도 두메 산골에서 저희 7남매와 저희 부모님이 9명이 이사를 왔어요. 그것도 가야 달동네. 거기서 하는 천막을 치고 교회가 세워져요. 거기 가니까 아주 젊은, 정말 인물이 좋으신 전도사님이 거기서 개척을 해요. 그래서 뭐 시골 촌에서 온 아이들이 정을 붙일 데가 없으니까 그 천막 교회에 간 거죠. 그때 우리 둘째 누님이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됐는데 부모님의 반대가 심하는 거예요. 왜? 교회 가면 집구석 망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집구석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교회를 가려고 하는 이 누님 머리가닥이를 잡아주고 가위를 가지고 이제 머리를 자르려고 한 거예요. 머리 자르면 부끄러워서 교회 못 나간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 누님이 손을 뿌리치고 맨발로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갔다?
천막교회로 간 거예요. 천막교회로. 그러니까 울고 막, 그때 우리 둘째님이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딸 애가 그렇게 가니까 막 신발 들고 쫄쫄 따라갔겠죠. 그래서 교회 가보니까 애가 막 교회 그때 교회 돗자리 깔아놓고 막 그랬거든. 그게 엎드려 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이때 어머니가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이 녹아지고 그냥 신발을 그대로 놓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엄마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은 지 2년인가 이래 됐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첫 교회에 온 게, 근데 놀라운 일이 그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 눈에 좀 보여달라, 이렇게 건방지고 교만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있잖아, 기도하는데, 이거는 주관적 체험입니다. 다 그런 게 아니고, 아버님이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뭐 위에서 낙엽 같은 게 하나가 툭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그것이 떨어지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지더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십자가가 뚜렷하게 형성돼, 그 속에서 밝은 빛이 쫙 아버지를 향해 비추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뒤로부터, 그날부터 우리 아버지 완전히 꼬그라져가지고 술, 담배 다 끊고 제사 지내는 거 그거 다 때려치우고, 이럴 때 좀 아멘 좀 하세요. 철저히 신앙생활을 하시더라고요. 놀랐습니다. 드디어 천막교회를 벗어나서 이제 예배당을 건축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당을 건축할 땅은 차가 들어올 수 없는 언덕배기예요. 차가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으려면 모래와 자갈과 시멘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고 이고 해야 되는. 그때 가야제, 저 모교 가야제일교회, 이 가야제일교회 주일학교 어린 아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백발농웅이 이르기까지 다 교회 가가지고 말이죠, 이 머리에 모래를 이고 자갈 이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모래에 얼마나 많이 지고 날랐는지 뭐 자갈. 그래 내가 키가 이래 작다고 그때. 그래 그 일일이 그 교회를 지은 거예요. 손으로 다 진짜 날라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는 땀이,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과 그 노력과 봉사가 그 교회를 지은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 사상 쪽에서, 주례 쪽에서 서면 쪽으로 내려다 보면은요, 가야역이라는 데 있는데 그 가야역 지하철역에서 딱 11시 방향으로 딱 보면은요, 빨간 벽돌 건물 딱 있습니다. 그게 그때 우리가 손으로 직접 지었던 교회예요. 어린아이의 벽돌 한 장을 치고 모래 이고 자갈 지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 종을 이렇게 치잖아요, 그죠? 그때는 종 쳤다니까. 뭐 안 들어본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앉아요. 종을 땡땡 아버지가. 그래 새벽 예배마다, 옛날에는 있잖아요, 4시 반 그 예배면은 4시에 첫 종 한번 치고 10분 전에 재종 치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그 노동을 이렇게 했는데,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4시 종 치고 4시 20분에 종 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도 안 오면 목사님과 함께 두 분이서 새벽 기도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노동 일하시고, 오시면서 어떻게 교회 청소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우리 아버님을 가야제일교회 일대 관리집사로 임명을 해보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얼마나 충성했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아버지가 사찰이면요 자식도 사찰입니다. 이 무슨 말인 줄 알죠? 아버지가 청소하면 같이 청소하고 뭐 잡일 다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교회 잡일을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16살이 되었는데, 16살이 되어가지고 다른 교회를 아버님께서 관리집사로 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아버님은 평생 교회 관리집사로 교회를 섬기신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16살 때 그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 놀라운 일이요, 20년 후에 제가
나이 36이 되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센스가 있습니다. 가야제일교회 부목사로 놀라운 일이죠. 저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제가 7살 때인가 8살에 그 목사님께서 축도하는 그 이렇게 강단에서 축도하는 거 있죠. 그 축도하는 걸요 보고 사람들 다 갔을 때 몰래 올라가가지고 축도하고 그랬다니까요. 진짜예요. 그런데 20년 후에 제가 진짜 그 강단에서 축도를 하는 거예요. 이야, 그때 저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목사로 부임해가지고 이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다. 이 교회는 우리 가정을 구원시킨 교회다. 그래서 내가 목사로 이 교회에 왔지만은 그냥 목사가 아닌 정말 남다른 목사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 4년간 부임을 하면서 정말 교회의 모든 온갖 험악한 일들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세우는 모든 일에 목숨 걸고 제가 교회를 세웠어요. 왜? 그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조들, 선배들은요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여러분, 희생을 하되 대가 없이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자꾸 기브 앤 테이크를 생각하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했으면 나에게 뭔가 교회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 자꾸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그동안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은 다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급은 하늘에 쌓일 줄 믿습니다. 하늘에 쌓고 또 쌓고 이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하늘에 쌓여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그 복을 증명해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교회 일을 하다가 때로는 여러분 마음 상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의도대로 안 될 때도 있고요. 사실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마음 상할 때가 있어요. 오늘처럼 우리가 직분자 선거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 마음 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딱 달아보시고 하나님의 저울에 딱 달아보셔가지고 너는 합격이야 할 때는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억지로 세우고 만들려면은요 그게는 부작용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이름 모든 영적인 사역은 모든 다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고 이래 투표하고 이럴 때 그냥 모든 결과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아니하는 사람이 피택되면 정말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아멘. 또 피택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그게 교회 공동체지.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가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일들을 잘 마치고 난 후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수원교회를 통해서 주의 소중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랍니다.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남은 고난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미완성이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 모든 구원의 사역을 내가 다 이루어 놓았노라. 십자가상에서 완벽하게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이에요. 단번. 한 번에 끝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남은 고난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흘려야 될 수고와 교회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그 아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봉사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남은 고난으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채워야죠. 울며 씨를 뿌리면서 우리가 기쁨의 단을 추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채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사랑, 여러분들의 그 봉사의 그 땀방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모두 다가 그 고난에 동참하시는 멋진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